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간디의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그 마하트마 간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간디는 진리운동, 아힘사 운동으로 유명하죠. 그의 운동의 핵심은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거였어요. 또 비폭력, 무저항, 그런데 그건 무저항이 아니죠. 저항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조한 것이 뭐냐? 바로 올바른 수단이에요. 그 올바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단이 잘못되었으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추구하는 수단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 목적은 용인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끝까지 비폭력 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도와 영국으로 독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문제에 우리 대한민국이 봉착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내세운 목적이 옳다고 생각하면 수단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울대 출신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느냐? 일단 니들이 서울대학 가면 된다. 그리고 아니면 스카이, 지방은 최대한 지방 공립대를 가야 된다. 그것이 되면 니들은 뭔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지.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니들이 다음에 잘 되면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 뭐냐? 무조건 목표만 이루면 되는구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돈 잘 버는 거. 그러면 이 모든 목표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진지하게 질문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직면한 우리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은 저는 이 사태들이 집약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은 목적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절차와 과정을 살펴볼 때 그것이 잘못되면 그 목적 자체가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봉사 헌신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 안 잘할 것 같습니다. 더 나가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청중들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뭐였느냐라고 묻는 거죠. 뭘 기대하고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평범한 구경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구경 삼아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보기 위해서라면 굳이 광야로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굳이 광야에까지 나가서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은 단순히 구경 삼아 나간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말의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또 뭘 보러 나가느냐 이 말인 거죠. 사람은 마술이나 서커스와 같은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경 삼아 보러 갑니다. 우리나라도요, 한국교회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는요, 교회나 기도원에서 참 치유 집회가 참 많았어요. 저도 저희 형님 따라 구경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구경 삼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변증가들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말 잘하는 사람들의 언변을 듣는 것도 구경거리였어요. 너 굉장히 말을 잘해. 그러면 찾아가서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죠. 요즘 잘 되는 사람이 뭡니까? 토크쇼.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돈 많이 주고 강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잘하는 것도 뭔가 상당한 구경거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에게 던져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나왔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우리도 구경꾼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구경거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예배의 의미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는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더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확신에 차이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렇게 자기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과 권력자들의 회의와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왕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죽게 됐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청중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는데 너희는 어떠냐? 여기저기 마음 쏠리며 다니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꼬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좀 기다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말을 잘하고 막 선포의 메시지 강력하게 막 흔들리게 다녔어요. 이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인가 보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좀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혀키치 휩쓸리는 마음을 가졌고 다녔던 사람들이 당시의 청중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님 주변에도 많이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뜻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당시에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이야기합니다. 양털로 양털로 옷을 만드는데 제일로 부드러운 것은 가장 고급스러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그 다음에 조금 중산층들이 입을 수 있는 거. 맨 마지막은 찌꺼기로 만든 털 찌꺼기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것들을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야,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입은 사람도 어디 있냐? 바로 왕궁에 있다. 왕궁에는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수탈과 착취로 인해서 거칠고 딱딱한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고 살았어요. 사치하게 지내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이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건강을 해치다, 쇠약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치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건강에 해로운 것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이 좀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애가 조금 착하게 생기고 좀 공부도 잘하고 집이 부자고 그러면 우리가 편견이 있었어요. 쟤는 왠지 약하다, 허약하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했습니까? 네, 저희들은 하고 살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 가면 그런 친구들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치스럽게 사람들 치고 또 강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비싼 필라테스도 받고 네 갑자기 그렇게 해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하지만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치스럽게 사는 현대인 중에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멘탈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게 더 문제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별히 분노와 같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나 화를 잘 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멘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야작해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으십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우울증 같은 신경 증세를 많이 갖고 삽니다. 또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멘탈 문제예요. 마음의 관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살면서 경험되거든요.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것 흘려보내야 돼요. 이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고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거 사람들은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 계속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뭘 합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정상적 사고를 못해요. 요즘 정상적 사고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친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먹고 살았어요. 야생 꿀 좀 먹고 살았어요. 이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배고프게 산 거죠. 세례 요한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거친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더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는 아주 강력한 야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만약에 그가 왕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하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전해주었더라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려고 했다면 그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처세술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서는 인간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처세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따를 수 있었겠느냐?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계승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거다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처세술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공술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오래 고전부터 인간 처세술 오래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배워갖고 뭔가 세상적으로 좀 잘 살아보고 좀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반어법적이죠. 그래서 26절 그러면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갈 때, 보러 갔을 때 그분을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갔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면 너희들은 옳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짚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는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큰 자일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향해서 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능력으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도 있었고요, 엘리사도 있었고요, 왕 같은 영향력을 가졌던 사무엘도 있었고,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도 위대한 선지자라는 평가를 들었을까요? 바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직접적으로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위대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상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과 언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왜곡된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고 갔어야 될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담임 목사가 뭔 말한가 보자, 이래가지고 나 아무런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고급스럽고 좋은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 제일 높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는 이유는 뭐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나는 어떤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들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누군가가 설교를 잘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사람들의 마음은 각기 달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요, 그 다음에 백성들과 세리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갈 때 마음의 태도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세리와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요한을 배척했어요. 예수님도 배척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의 마음도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의 마음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때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잖아요.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는 말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으려고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또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두 반응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향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물론 예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누구를 향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엇에다 비교할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뭐에 비유합니까? 장터에서 앉아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번에 뭐 잔치 흉내 좀 내볼까? 피리를 불고 놀아요. 그러면 한 명, 두 명씩 모여서 같이 춤을 추며 노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부르고 함께 놀아도 참여하지 않고 딱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좀 심심한데? 다른 노래 해볼까? 자, 이제 장난식 흉내를 내보자.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아이고 그러면 또 애기들이 옆에서 나도 아이고 해가면서 전부 다 아이고 해야 되는데, 또 한 아이는 그러든지 말똥말똥하고 있는 거.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음에 설명되어 있죠. 33절 이후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거친 야성을 가진 삶을 살았더니 세례 요한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냐? 저 인간 미쳤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과 지인들과 세례와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포도주도 먹고 그러니까 어울려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맨날 술만 퍼먹고 밥이나 축내고 놀기나 하고 있고 맨날 그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인간이라고 비하해버린 거예요. 자, 바리새인 마음입니다. 나름대로 경건 운동을 펼치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야성적 삶을 살았던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례요한의 이야기 안 들린 거죠. 병자들과 함께하고 죄는 어울렸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건 맨날 술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어떤 모습도 옳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의인이고 예수님도 의인인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세례 요한도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도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무뎌져서 마음이 무감각해 져버려 생긴 일이에요. 완고함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봐서도 그 모습 속에서 진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결국 어떤 진리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감동도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도요 꼭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냥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똑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저는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구나. 상대방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 어제 사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제 탄핵 통과하고 나서 저는 그 대통령이 또 담화를 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에 빠지면,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 신념에 빠지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요, 단지 저는 한 사람의 문제로 솔직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 질문해 봤단 말이에요. 물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나 역시 똑같은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실 좀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우리 안에? 뭘까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먼저 이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키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에 공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의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되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했던,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는 공감하지 못했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이 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의 이웃들과 공감하며 살아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감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